네, 지난주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재림 또한 있을 수 없다라면서 조롱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계에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거나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거나 실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며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날의 피조세계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듯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그 주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3장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1절과 12절에서 베드로가 주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되면 만물이 불에 풀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주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주의 재림의 날, 만물이 불에 녹아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을 앞두고 있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는 재림의 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불에 의해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날을 왜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까요? 왜 그날을 앞두고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세계가 불에 의해서 녹아지고 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불에 의해 이 세계가 녹아지고 풀어지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되어 왔고요. 재림의 날이 되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정화하시고 새롭게 갱신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원래 있던 것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되바꾸는 것. 이 둘 중에 뭘 것 같으세요? 성도님 생각에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 서로 눈치 보고 계신데 두 번째가 좀 더 맞는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왜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죽고 나면 영혼은 낙원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가고요. 몸은 흙으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흙으로 되돌아갔던 성도님들과 저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게 된 몸은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을까요? 제 몸이 흙이 되었다가 부활하면 배우 현빈과 같은 외형으로 변하게 됩니까? 비웃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죽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지금처럼 코가 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는 다른 점이 있죠. 더 이상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의 종노릇하지도 않고요. 연약함과 노화의 영향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은 지금의 몸과 비슷한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이러할진대 이 세계의 결말 또한 동일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주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불로 태우고 심판하시되 다시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세상으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름다움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가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경이로운 세계로 변모시키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처럼 하늘과 땅이 있을 것이지만 죄와 저주로 인해서 빛바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이고요. 다시는 죄와 죽음이 없고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없을 겁니다. 악과 죽음의 세력이 주도했던 허무함도 없고 거짓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13절에서 말하는 바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의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바른 관계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와 부패성이 모두 사라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 어떤 걸림돌도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가득했던 모든 죄가 남김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도 온전한 관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시기, 질투, 이기심, 자기사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다투고 갈라섭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고 더 이상 갈라섬과 다툼이 없을 겁니다. 또 온전히 회복된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 또한 회복될 겁니다. 성도님들도 느끼시듯이 현재 인류는 자연을 사실 잘 사용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죠. 착취하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앞뒤 없이 마구잡이로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고 보살피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아름답고 완전한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치장하라. 왜냐하면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자들에게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때 의가 있는 그곳을 가져오실 때 나는 과연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에 잘 맞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는 새하늘과 새 땅 주민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확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써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올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힘써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완전한 도덕성을 갖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우리가 죽을 몸에 거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더욱 주의 날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계속 추구하면서요. 자신의 죄성과 부지런히 싸우는 사람일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내 안에 박혀있는 지독한 죄성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와 치열하게 안 싸우는 사람은 이걸 별로 자각을 못하지만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게 돼요. 이런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뭘 사모하게 되냐면 나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끝나는 그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저급한 정욕과 싸울 필요가 없는 그 날을 사모하게 돼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해드렸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날이 없는 그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과 죄와 열심히 싸워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새하늘과 새 땅 주의 날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의 날을 그다지 사모하지도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완전한 세계를 갈망하고 있지도 않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 있냐면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꼭 남 얘기는 아니고요. 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일수록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와의 싸움을 끝내는 그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우리 15,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서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로 인용했던 글들이 사도 바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들으신 게 있는데 뭘 계속 들으셨냐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한 가지는 기억나시나요?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죠? 뭐를 부인했는데? 뭘 부인했죠? 예수의 재림을 부인했죠. 예수의 재림을 부인했고 또 한 가지는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심판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진행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두 가지 주장. 첫 번째는 재림은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구절을 바울 서신에서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소용없다는 거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아예 갖다 버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말씀의 골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본래 뜻을 파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의 이러한 구절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거봐라, 율법을 지키는 삶이 뭐가 필요 있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는데 뭐하러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구절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바울이 이제 앞서 한 얘기랑 비슷한 건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자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을 곡해하고는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자유롭다고. 그 무엇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조차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린 자유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거짓 교사들과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자유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죠. 당연하게도 바울은 베드로랑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재림의 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일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두 손 놓고 재림이나 기다릴래?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재림을 핑계로 일상을 포기하거나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 그거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이미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운운하면서 그의 글들을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재림을 부정하고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를 했죠.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그 날을 경건하게 단장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6절 중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색칠을 해왔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실제로 그랬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서신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건네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두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삼가라. 두 번째 권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라.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는 이 권면을 딱 보니까 제가 과거에 유튜브에서 봤던 카터 콜론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 전쯤에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제목이 Run for your life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살기 위해 도망치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카터 콜론 목사님이 이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살기 위해 도망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십시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 제발 도망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다루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찔리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회가 아니라 마귀들의 모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십시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카타콜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절규하듯이 막 전합니다. 이 도망치십시오가 영어로 런이거든요. 런! 이러면서 막 계속 설교를 하세요. 런! 이러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마음에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아마 동일한 심정으로 수신자들을 향해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여 도망치십시오.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심판을 부정하고 온갖 방탕과 음란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다가올 세상이 없다는 듯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무리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성도님들 자신의 영혼과 영생을 위해서 모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려 든다면, 설득하려 든다면, 뭔가 익숙한 것 같지만 묘하게 다른 그 위화감이 있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이라는 진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들로부터는 도망치고 참된 진리로는 나를 채우면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모르고요.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평온한 삶을 기대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평탄한 삶을 기대하죠. 사실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근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그분이 가신 길이 평온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그런 평탄한 삶이었나요? 아니죠. 그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뒤집어 쓰셨어요. 모든 추종자들과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채 그분이 가신 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지독히도 고독한 길이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날 위해 고통스럽게 고통받고 고독한 길을 걸으신 이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대대손손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만큼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고 모든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거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누가 종교를 통해서 미움과 박해를 받길 원합니까? 누가 종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가신 길이 이러한 길이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랑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합니다. 성도님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무지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막 은혜 받았을 때는 제가 뭐 많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했는데 뭔가 이제 성경을 배워가고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장은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문장은 쉬워요. 근데 이 쉬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이를 제가 이게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겉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뭐 충분히 알았지.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우는 기회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한 60세까지 하고 말면 되나? 그런 게 아니죠. 이거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빛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분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간구 속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주 동안 이제 베드로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아마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매번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군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화나 전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이미 본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이 세계를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 불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불에 타 녹아지고 정화되고 새롭게 갱신될 겁니다. 그리고 의가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십시오. 모든 거짓된 가르침에서 피해 스스로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그 복된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